주에는 선생님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얼어가지고 보일러가 안 켜져가지고 그냥 너무 저래 귀신 가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동파는 안 됐습니까? 동파는 아닌 보일러는 관계 없었는데 위에 옥상에 있는 물탱크 얼어놓으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보일러는 분명히 돌아가는데 안 따뜻해져. 전혀 안 따뜻해지더라고요.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다 얼어 죽겠다 싶어갖고 이제 나무들에 가서 좀 신세를 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날이 풀려가지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이번 주는 해탈한 자에게 일어날 마음과 능력, 저번 주에 성자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성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해탈할 때까지 응급 처방으로 항상 가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죠? 자의 마음하고 개를 지키는 것. 그래서 항상 선한 말과 선한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하면서 자애를 지니고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탈했다고 치고 해탈한 자에게 일어나는 마음하고 어떤 능력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봅시다. 깨달음 이루신 분들 능력이 어떤 능력들이 있을까? 프린터 물 보지 말고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네, 보통 분들은 무슨 신통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나는 완전히 깨달은 부다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도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부처님이 너는 아란에 이르렀다고 불안에 이르렀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상대방도 그 사실에 시인을 하는 행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딱 부처님 살아계실 때뿐이라. 그 뒤로는 어떤 경우는 불문율화되다시피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거는 불교 2600년 쭉 지속되면서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그것을 묻혀져 있던 것을 새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준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여기 와서 이것들 법을 들으라. 그래서 너희들도 깨달음이 일어나 하는 의미에서 나는 깨달음자다 하고 해탈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너도 해탈했다 하고 부처님이 증명을 해주는 행태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그 해탈한 자가 됐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불교 역사뿐 아니라 어디에도 본인은 아란이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깨달음을 이루게 되어서 해탈을 하게 되면은 우선 첫째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 분명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질 않으니까 당연히
내가 명예롭게 되기 위한 어떠한 행위들도 하지를 않는 거지. 내가 아란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자기가 아란이다 하고 하는 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란은 아란의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아란이다 하고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저분은 아란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태국에도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스님은 아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아란이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아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아란이다 하고 얘기할 때는 본인 자신도 그렇게 말하면 본인도 아란이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누구도 누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다 아니면 누가 깨달은 자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해탈한 분들을 그러면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건 그렇지는 않다. 그분이 지닌 마음과 그분이 지닌 능력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해탈한 분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의 설한 경전에 그렇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풀어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해탈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탈했다는 것은 열반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뭐 9번 해탈이니 아니면 뭐 세 가지 해탈이니 신해탈, 해탈, 양분 해탈 해가 세 가지 해탈이니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가지고 이제 해탈이라고 한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 열반에 이르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은 궁극의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빠랑 빠라망 숙항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고 볼 것 같으면 그 열반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로서 작용을 하는데 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열반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하는 것들은 전부 버리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일반에 이르신 분들은 아무런 행위도 않고 무의도식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은 더덥답하기 때문에 내가 허무주의 쪽으로 빠지기도 쉽고 그렇게 그건 이제 서양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인 것이지 그 정확하게 불교적인 봤을 때는 오히려 열반에 이르신 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열반에 이르지는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도가에 이르신 분들은 자기들의 영역 내에서 자기들의 능력 내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분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지만 이미 게으름을 벗어난 분들은 분명하게 자기가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할 일이 많고 판단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 행하는 것들은 적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은 사람들은 그만큼 행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아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망상하는 것이 아예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들은 행위로 지루지. 그게 이제 도가에 이르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분들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예 존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이걸 나중에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더라도 해탈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뜻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니탕각도 다산다시라고 목적에 이른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어떤 것에도 끄떡없이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적정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라울라가 일찍 출가해가지고 20살에 귀국을 20살이 됐을 때 아란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화를 이제 굉장히 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침 그 기원정사에 많은 스님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방이 없어졌어요. 잘 수 있는 방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태국 간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을 갖다가 비워줘야 돼. 방이 없을 경우에. 뭐 주의스님이든 누구든 그 자리를 비워줘야 돼. 방이 없을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라울라도 20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스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스님 손부터 먼저 자리를 비워주게 돼 있으니까 라울라 스님 자기 방을 다른 스님에게 내주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부처님 있는 방 앞에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앉아가 좌선하면서 나를 지내게 됩니다. 이거 마라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린 라울라를 갖다가 놀래킬 것 같으면, 그리고 그 어린 라울라를 해코지할 것 같으면 아버지인 부처님이 라울라 아버지잖아, 친아버지잖아. 그러니까 그 친아버지가 놀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극히 인간적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새끼를 갖다가 못 사게 올 것 같으면 아버지가 무슨 수도 써서라도 뭐 행동을 보일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디 부처님이 그럴 뿐인가?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할 일을 안 한다는 것도 답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뭐 그렇게 해도 라울라도 끄떡 안 하고 부처님도 말한테 네가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고 말을 나무라는 행태로서 굉장히 기록되는데 사람들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빼먹게 됩니다. 뭐냐면 라울라가 보여준 행동에 대한 것들을 자꾸 빼먹게 되는 거다. 라울라가 깨달음 해탈에 이르신 분이기 때문에 코끼리로 변신한 마라가 라울라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코로 가지고 목을 휘감아가지고 내동댕이 치려고 막 힘으로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 막 코끼리 오기 전에 이만 도망가겠지. 또는 코끼리가 직접 그게 목을 휘감고 막 밀어붙이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정신을 잃어버릴 거야. 근데 라울라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끄떡 안 하고 아무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개성이 부처님 뭐냐면 목적에 이른 사람, 해탈에 이른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서워서 어떤 일을 못하고 하는 부분은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하게 돼요. 라울라가 지금 자선 수행을 하고 있다. 자선 수행하고 있고 또 자기 딴에는 부처님 앞에 있으니까 부처님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해탈자의 마음은 그와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이제 해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급작스런 일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뭐 갑자기 차가 탁 뭐 이렇게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확 나타나는 것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밟고 나서 하는 행동들 있죠. 저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뭐냐면 내 시급했다 이거야. 시급했다는 걸 이제 그렇게 말로 도출을 합니다. 근데 했다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자신이 해야 될 것들 빨리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에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그전에 운전했을 때와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그대로 안정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반응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뭐 죽이려면 살려 할 일도 없고 단지 그 사람이 지금 다치는지 안 하는지 살필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내려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혀 부딪힌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 감정들이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법은 없어진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 대한 자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는 지가 잘 참아내고 뭐를 할 수 있는데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걸 잘 못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나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급작스러운 반응들을 한다는 것은 참 공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애가 믿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미운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지 손이 팍 올라가서는 안 된다. 남이 자기에게 싫은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금방 그냥 싫은 마음이 확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표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조금 전까지는 평온한 마음인데 왜 외부적인 자극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거기 죽고 살리는 일도 아니고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건데도 그것까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싶고 죽기 싫어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봐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좀 있으면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살아있을 동안에 잘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반응을 함으로 해가지고 잘못 사는 행태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살면서 혜택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고 혜택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런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지는 말아야 돼요. 선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해탈자의 마음에서 비워야 되는 그러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윗단단어 앞단단어 해가지고 가래를 떨쳐버려서 더러움이 없다. 가래가 있으면은 당연히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가 생겨나게끔 된다. 생겨나면 당연히 그것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은 이 가래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래를 아예 떨쳐내버려요.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나는 번뇌에 휩싸일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러움이 없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뭔가를 갈망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마음은 번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뭔가 남이
옷을 하나 샀다. 나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납배를 들볶든지 뭐 아니면 뭐 있는 돈 없는 꾸러마가 그걸 사려고 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걸 사고 싶다는 마음만 없을 것 같으면은 적어도 그럴 일들은 생겨나지 않는데 저거 사고 싶다는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래가 또 다른 것들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좋은 옷 입었으면 아 좋은 옷 입었다 하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에 만족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그 옷을 살려고 하는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유린시키는 원인입니다. 가래가 일어나면 어떤 경우든지 계속적으로 뭔가 생겨나야 돼요. 생겨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하는 그 윤회를 만듭니다.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것 같으면 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게 됩니다. 그것들에 의비돼 가지고 윤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가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삶과 죽음은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되도록이면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가래가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더러워지는가. 그래서 만약에 성냄이 일어났다. 성냄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래로 인해서 성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욕심이 일어났다. 그것도 가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냄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욕심이 일어났으면 욕심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적어도 더러워져 있을 때는 그 더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차적인 것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해버릴 것 같으면 그것은 끊임없이 그냥 그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눈이 내리막길에 굴러가면은 조그마한 눈덩어리인데 가만히 놔두는데 자기는 그냥 눈덩이는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래는 또 다른 가래를 계속적으로 불러오고 그래서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단시키는 것은 가래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어났으면 그 두려움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 내가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근데 깨달음이 이루어진 분들은 그런 가래가 없습니다.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없고 이미 해야 될 걸 달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죽는다 하더라도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것은 단지 이 몸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몸도 죽음을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은 가래로 인해서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그냥 항상 청정한 상태 그대로 유지를. 불교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그래서 외부적인 것으로 성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각자의 마음에서 청정한 것들이 유지가 돼 나갈 때 불교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청정함이 없어질 것 같으면은 그것이 외부적으로 아무리 확장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번뇌가 일어났으면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윤회의 고리를 계속 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더러움이 없어져 버린 상태, 그러한 평온함들, 안정감들을 느껴보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청정하냐 깨끗하냐는 걸 자신이 느껴봐요. 분노를 관찰해 보니까 분노를 눈 놓듯이 싹 사그러드는 걸 봤다.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청정하게 느끼죠. 너무나 또 깨끗하고 너무나 또 가볍게 느끼죠.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알 것 같으면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것이 청정한 마음을 쭉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친다 바위 산란이 그렇게 생존의 화살을 끊었다. 속박된 것들을 끊어버렸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깊은 낭떠러지게 있는 질벽에서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가다가 당연히 낭떠러지 떨어질 거예요. 그 낭떠러지 밑에는 용암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떨어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럼 어떻게 돼? 붙잡고 있든지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붙잡고 있고 매달리기에는 본인 힘이 너무 약하다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서라도 떨어지지 않고 있으려고 합니다. 창이 꼽혀가지고 절벽에 딱 매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창이 썩어가지고 창이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밑에 용암으로 떨어지기는 싫으니까. 속박되어 있다는 것은 그와 같다. 굉장히 비유를 해놨습니다. 전부 속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속박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하지 말고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다. 오늘 부패 있는데도 뭔가가 단일이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선한 마음을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해탈을 이끌어주지도 못한데도 그게 속박되어 있으니까 부패보다는 그거 가야 되니까. 그거 딱 매이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들에 속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박되어 있는 화살들은 여러분들이 끊어야 됩니다. 그러한 속박으로 인해서 윤회를 하고 있는데 그 윤회의 고리가 얼마나 질기고 끊기 힘드는데 그걸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라니까. 밑에 용암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은 그러는 용암이 없을 것 같으면 본인은 그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서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맞다니까. 근데 용암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은 자유롭다니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고 땅굴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길로 찾아서 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도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딱 그 묶이시니까. 그것은 속박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자꾸 자유로워지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안띠 모양 사무사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몸이다. 이 몸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이게 마지막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더 이상 몸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그 삶은 그 마지막 몸일 때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번영들을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에게 정법을 내보낼 때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게 깨달은 사람, 마지막 놈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이 몸을 버려버리고 나면. 그럼 해야 할 일도 그냥 하는 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가서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도 이 생이 마지막 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윤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그 몸은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다른 조건인 것 뿐인 것이지. 그래서 순간순간은 여러분 살아가는 것들이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두 번 다시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간 10분, 1시간 그 마지막 시간인데도 그냥 어떻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생각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간순간을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해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삶은 마지막 삶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몸을 가진 해탈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해탈자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이고, 이제 해탈한 자들의 능력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아타, 의미,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설명한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좀 힘들 겁니다. 말론가부타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말론가부타가 고생한테 와서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애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뭐 이런 질문들 나옵니다. 그래서 제 대답 안 해주면 나는 추가 생활 안 하고 뭐 수영 안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내가 어디 니한테 그런 거 설명해 준다고 하디 나는 이익이 있는 것만 말을 하지 이익이 없는 거는 말 안 한다. 세상의 끝이 어딘지 알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어? 그거 할 동안 시간 다 흡입 다 해버리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 삶에 아니면 해탈을 나가는데 무슨 이익을 주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얘기를 안 한 거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것들이 되는 것이지. 저번에 보니까 선생님인데 어떤 조그마한 꼬맹이 3살이나 됐을까? 스님 돈 드릴게요 하면서 돈을 갖다 주는데 종이에 자기가 있어서 100원, 200원 써가지고 그걸 이제 보시한다고 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근데 그 마음은 고맙지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용한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의 마음하고는 별도입니다. 근데 그 돈 자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부처님이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그 100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타라는 거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쇠탈에 이르는 길로 가든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길로 가든지 뭐 아니면 내가 욕심 부리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든지 아니면 성내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 행위들은 이 해탈한 자들은 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하지 않았듯이 해탈한 자는 어떤 게 없는지 알다. 의미가 이익이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탈을 보통 6가지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있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즉시 이로움이 이익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다음 생에서도 이익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해탈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이익이 있는 것들. 그래서 열반이 가장 큰 이익인데 그 길로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이익들이 이 생에서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생에서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일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해탈한 자의 능력은 그건 거예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쓸데있는 것도 안 한다. 왜 그 시간 낭비하게? 지금 마지막 순간들을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그 시간이 나는 2배를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간 한정되어 있는 건데 왜 이익이 없는 일들을 하냐.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것들이 해탈자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마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그걸 보통 부처님이 이제 뗏목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진리는 뗏목과 같다. 여기서 저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다. 그럼 뗏목을 의지해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그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가고 나서는 그 뗏목이 소중하다가 뗏목을 짚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뗏목 조차도 버려야 된다. 바른 진리조차도 그래야 되는 것인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지 가지고 와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담마예요. 이게 고통이 뭔지를 알고 고통이 왜 생기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고통을 해결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는 상태까지 가는 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 그거는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아담마, 사담마 진리의 길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진리가 맞다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진리를 쓰러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조건이 맞을 때만 진리가 쓰러지게 돼요. 진리에 대한 것들을 딱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때와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그 진리를 설하려고 하고 진리를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그걸 강요해서 되는 것들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뗏목을 했다 내고 나서 뗏목을 버려야 되듯이 그것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담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담마. 그래서 그 담마에 맞게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면 또 흩어지기도 하는 거고, 이번에 좀 많이 왔으면 다음에 또 작게 오기도 하고, 조건 따라서 이것이 생겼으면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저것이 사라졌으면 또 다른 것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마음이 동요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한 200~300명 모였다. 그럼 내가 법문을 갖다 한 2~3시간 해? 안 그래요. 여기 5명이 모였다. 그럼 법문 한 5분 해? 그건 아니라. 여기에 정해진 거는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사람이 적든 말든. 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담마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담마를 이미 지니는 사람들은 그 담마에 따라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인들과 틀린,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바르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지, 조건을 자꾸 바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조건은 언제든지 바뀌게 돼요. 그럼 좋은 조건돼 있으면 뭐 일 잘 되나? 그럼 그 일 잘 된 것은 안 바뀌나 또 조건에서 바뀌고. 그럼 자기 할 일은 그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것뿐. 그 목적이 이렇든 안 이렇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담마를 설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나를 두들릴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담마를 설하지 않는 거라? 아니면 나의 팔을 자를 사람들이 있다. 그럼 설하지 않는 거라? 나를 죽일 사람이 있다. 죽음이 들어와서 그 담마를 설하지 않는 거라? 그건 아니라니까.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담마는 설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니루띠, 언어에 정통하다. 그래서 그 밑에 그걸 다시 설명해 어느 능력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누군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끝까지 들어서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지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말을 끊어가지고 지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할 걸 일목요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해지는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음성이 높아질 이유도 없고 소리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일들도 없어지는 거고 확신 있게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언어에 정통하다는 거예요. 그 언어에 정통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더라도 쉽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미 언어에 정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언어적인 능력이 많다 해가지고 언어에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를만 쓰고 있다 해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히 듣는 훈련들이 안 된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하는 훈련부터 하려고 그러지 듣는 훈련부터 하려고 안 합니다. 잘 들어야만이 자기가 잘 말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듣는 것만 잘해줘도 참 저 사람 그래도 좋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 좋은 조언자의 입장을 갖추게 되는 거. 그 사람 말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고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은혜에 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빠띠바나 번쩍거림 영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두 길이 있다. 부처님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요게 좀 팽탄한 길인가 넓은 길인가 그 판단하는데 부처님은 그거 전혀 그거 안 합니다. 그냥 딱 두 길 쓰면 딱 그냥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서로 진흙탕 길이고 뭐고 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처님 개의치 않게. 근데 실제로는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 그런 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번쩍거림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고 또 생각하는 것이 없다 해가지고 틀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반드시 바른 결정. 왜? 이미 내가 바르고 틀리고 하는 것은 단마로서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익되고 안 이익되고 하는 것들도 이미 확립이 딱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것들과 한 가지 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립이 딱 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할 필요성이 없이 그냥 행해버려요. 그것들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행태들.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한 것이 맞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나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같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뭔가 고민해가 다른 일을 하면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해탈한 자, 해탈한 분들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특별할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니빠나라고 하는 것이 궁극의 행복이다. 경전은 그 니빠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인 말로 표현을 해놨다. 그 다음에 해탈자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안온하다. 해탈자는 망상은커녕 사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해탈자를 완전 지자라고 한다.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해탈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가는 길들을 그대로 갖고 따라가려고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설날이 며칠이지? 다음 주 9일, 8일인가? 9일. 그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설날 주는 네.